오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말을 좀 많이 듣냐면은 순수하다, 순진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순진하십니까? 웃지만 마시고 우리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순진함과 순수함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순진함이라는 거는 순박하고 꾸밈없고 단순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참 모르는구나 이럴 때 많이 쓰이고, 약간 좀 미숙하고 무지한 사람한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순진하면 여러분, 제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인에게 쉽게 의지하게 되고 끌려다니고 현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순수함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 맑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묻습니다. 때가 안 묻으려고 많이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 못된 생각이 섞여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순수함을 지키려고 그런 마음을 가리키고, 사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참 이 사람 순수하다 이렇게 쓰여집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참 너 순진하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세상 물정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다른 말로 야, 참 그럼에도 순수하다, 너 마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순수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초심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비슷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순수함이 영어로 뭐냐면 퓨어입니다. 퓨어 들어보셨죠? 깨끗하고 맑다 이런 건데, 이 순진하다는 건 영어로 나이브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브하다, 이거랑 퓨어하다랑 완전히 다릅니다. 어둡고 더럽혀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순수함을 지켜낸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 순수함을 지켜내간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순수함을 지키는 것은 오직 누구의 선택이냐?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순수함을 지키거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를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많은 것들,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순수함 택하지 않고 똑같이 그 상황에서 환경에 맞춰서 순수함을 포기하고 적당히 그 안에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어떻게든 더럽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어느 정도 더럽혀졌으니까 야, 너도 그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타협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계속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진짜 순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순수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은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순수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저도 순수함 하면 한순수함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항상 나의 순수함을 밟으려고 하는, 더럽히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그리고 자신들처럼 순수함을 포기하고 적당히 상황과 환경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순진한 것처럼, 아직 어린 것처럼, 너가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래, 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몰아가거나 그 가치를 여러분 훼손하려고 합니다.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라옵니다. 저는 근데 그럴 때 고백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나의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서 짓밟히나?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해보니까 절대 감정으로 이거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고 살아가면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끌려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 보면은. 감정으로 여러분 순수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타협하고 포기하는 순간 나의 훼손된 순수함은 여러분 돌아오질 못합니다. 솔직히 인생 편하게 살려면 저라고 왜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같이 함께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내면 편합니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관계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타협해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타협의 대상입니까? 예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타협의 대상입니까?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늘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로렌스 피플이라는 한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2016년 정도에 나왔던 그 기사라고 기억되는데 이 로렌스 할아버지라고 아저씨, 요즘 이제 70대면 아직 아저씨니까 이 아저씨가 평생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불행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한평생 산 아내하고 너무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넘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넘어간 적이.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돈 없으면 이혼도 못 하는 거 아시죠? 돈 없으면 이혼이 안 돼요. 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위자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이혼을 못 해. 그러니까 이 로렌스 아저씨가 내가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아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거를 이제 찾아냈냐? 은행을 털어야겠다. 은행을 털기로 한 거예요. 왜? 편의점 털거나 작은 가게 털면은 좀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근데 은행을 털면 꽤 중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잡힐 목적으로 지금 터는 겁니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최대한 오래 있기 위해서 은행 강도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감옥까지 쫓아오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편하게 먹고 쉬면서 감옥 생활을 한 생각에 너무 벌써부터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은행을 털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로렌스 아저씨가 꿈에 구리던 아내와의 이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중범죄이기 때문에. 딱 유죄 판결이 나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선고가 있습니다. 이제 선고가 남은 거예요. 판사가 말합니다. 선고합니다. 로렌스 피플 씨 가택연금 6개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순진하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로렌스의 모든 꿈과 희망이 여러분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회사라도 가거나 뭐 잠깐 일거리 찾아가지고 나갈 수라도 있지, 이제는 함께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있는 걸 보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순진하게 그냥 다가가서는 안 돼요. 잠깐 나의 상황과 처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진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순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순수함을 더럽히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인 것처럼, 그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뒤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막 몰아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코람데오인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도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파리떼로 고통받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그냥 딱 보면은 뭔가 바로가 마음을 바꿨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변심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나?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순진합니다. 지금 바로가 이런 계속되는 재앙에 자신의 탐욕을 내려놨어요? 내려놓지 못했어요?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파리떼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탐욕은 여러분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탐욕에 빠져가지고 재앙이 닥치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도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끝없는 욕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죄를 지어 나갑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오직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탐욕이 있다면 속히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탐욕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갈증을 가져옵니다.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마실수록 더 목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26절에 모세를 보면 순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요, 여러분, 바로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의 마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약에 그곳에서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이거 어려우신가요? 애굽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 애굽 안에서, 자신들 나라 안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게 해서 여러분 죽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함정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바로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요? 거절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사흘길. 여러분 사흘길이면은 가까운 곳입니까? 꽤 먼 곳입니까? 꽤 멀리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너 나 속이는 거 나한테 안 통해. 모세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애굽 땅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애굽을 떠나겠다라는 그 모세의 단호한 의지,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자신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은 여러분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가증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은 대적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바로와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관계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맞춰나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럼 모세라고 그때그때마다 힘들지 않았겠어요? 어렵지 않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달랐던 건 뭐냐?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렸던 죄와 완전히 단절하고 여러분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멀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대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내가 과감하게 멀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순수함과 용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죄에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전에 머물렀던 죄의 자리와 그 주변에서 방황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당장 떠나시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끊어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형통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속여요. 그러나 바로가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 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죄를 끊으려고 그 기도를 부탁한 걸까요? 아니면 또 어정쩡하게 또 넘어가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지금 재앙이 찾아오니까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편법인 거예요. 또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파리 재앙을 면한 후에 또다시 다른 재앙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 없는 순수하지 못한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방법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셔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자신의 잘못을 숨김으로 얻는 이익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로 인해 받는 죄의 고통은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겁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29절에 모세가 바로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미 앞에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가 지난번 재앙 때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네들 이렇게 하면 보내줄게.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도 결국에 파리 재앙이 지나간 후에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럼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회개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완악해졌다가 회개하려고 했다가 완악해졌다가 여러분 이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바로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순간순간 고난만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는 2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바로가 하나님을 속인 대가가 뭐였습니까? 멸망을 겪었습니다.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짓말로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중범죄입니까? 그래서 바로는 멸망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경유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손도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꽉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번째 파리 재앙이 애굽에 닥치는 순간 모든 애굽 백성들은 여러분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안 경험해 봤잖아요. 이 파리가 얼마나 힘든 건지. 여름에 우리 파리 한두 마리만 계속 달라붙어도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잠자다가 옆에서 모기님께서 소리 노래 불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잠 다 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파리 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경험했던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덮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같이 겪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구별하셔서 거기는 파리떼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어떤 강력한 왕도 경험할 수 없는 안전과 평안을 여러분 허락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바로가 속이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모르세요? 알고 계셔요. 이미 몇 번이나 그렇게 했었고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시냐?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속이는 걸 아시지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돌아지지 않을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바로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여러분 응답해 주시고 모세 기도대로 여러분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바로는 순진하게 하나님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 그대로를 가지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번 한 번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순진한 바로는 이번만 또 넘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 다음만 또 넘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역시 난 똑똑해, 이렇게 하면 언젠간 끝나겠지 하는 순진하고 여러분 남을 속일 생각만 하겠지만, 모세는 그 순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수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어려움, 고난, 역경 가운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